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결과인 의로움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 모범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토요일날 읽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다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다 이렇게 밥을 떠다 주시죠. 밥 숟가락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할 일은 뭐냐면 입을 벌려서 그냥 그 밥 숟가락을 이렇게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씹으면 되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거하라 할 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이렇게 그 눈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의 종족들을 대체로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구약은 때로 그보다 적은 5 족속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훨씬 많은 족속의 이름을 나열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이 나옵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외에도 아멜렉 족속, 신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등이 발견됩니다. 즉 7 족속이라고 여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7 족속만 쫓아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는데 7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모두 대표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 족속이라고 해서 10족속 중에서 7 족속만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의 앞부분에는 회상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정착할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대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통혼, 서로 결혼을 통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서는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고 상생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은 너네 거 지키고 살아, 나는 내 거 지키고 살게라고 고대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생하려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그 연을 맺어야지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통혼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혈연 동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했다, 서류에 우리가 혼인한 걸로 사인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윤리적 가치의 혼합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통혼은 종교적 혼합,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종교적 혼합을, 즉 거룩한 가정 내에 다른 신을 유입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어서 배교의 길을 걷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이룬 후에도 외국의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에 그 이방의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이 혼합 종교, 혼합 정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책망받는 그런 어떤 심판받게 되는 계기를 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심판을 불러올 이 통혼과 혼합주의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그런 상생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의 상생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 언약이랑 혼인한다, 그 다음에 요런 불쌍히 여기지 마라,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흥미로운 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언약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후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상하죠? 진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건데, 가나안의 그 남녀노소들을 다 죽이는 건데, 그럼 진멸하라고 하신 다음에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말하셨으면 끝이죠. 다 죽였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고 불쌍히 여기고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헤렘의 뜻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그 해결점이 보입니다. 헤렘의 원래 뜻은 물건이나 사람을 여호와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 때 그 어린 양을 그 제단 앞에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바치는 것처럼 여호와께 사람이나 물건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헤렘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은 싹 태워서 이 소재나 번제를 드리듯이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곳간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 창고에 두기도 합니다. 태워드리기도 하고 죽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헤렘의 뜻은 결국은 원래 뜻은 물건이나 사람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태웠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헤렘은 사물이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원래 기능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회복 불가능하게 버려버린다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하게 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죽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은 설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해결하려면, 즉 진멸하라고 한 다음에 언약도 혼인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헤렘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이익도 거기에서 취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의 헤렘에 순종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꼭 죽이지 않고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살려두게 되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영향을 받고 어떻게든 거기서 이익이나 그런 것들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헤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과 가나안 문화와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진멸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죽임이 없이도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면 죽이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가나안의 족속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블레셋이나 몇 개의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살아남은, 제거하지 못한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맺으며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혼합되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버려서 그들로부터 어떠한 이 영향력과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움 앞에서, 가나안 땅이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 앞에서 그 연약한 그 풍요로움 가운데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하고 악함을 고려하면 어쩌면 가나안 족속을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타인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함을 지켜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벌이라는 것입니다. 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진짜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여야 한다, 해렘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악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흔한 얘기로, 그냥 정말 흔하게 얘기하면, 제가 10대 때는, 20대 초반에는 락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그건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락 음악에는 사탄적인 음악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천적인 음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분별하여 들어라,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나쁜 영향력은 쉽게 받아들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죠.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위험성이 있죠. 방종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함 때문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 잘 안 따릅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게 되면, 선택을 하라 하고 하면 인간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 안 빠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헤렘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지키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 다른 종교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 이득을 받지 않도록 저들을 버린다,
저들을 멀리한다 뜻인데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싸그리 몰아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헤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의 민족들과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멸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과는 전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언약과 조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죠. 평화 조약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네들 안 죽일게, 뭐 이러면서 그런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해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적어도 힘을 빌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침략하지 말자. 나 침략하지 마라. 나 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의 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왕국, 다윗의 왕국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보다가 애굽에 붙을까 아시리아에 붙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하죠. 정치적으로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혼인하지 마라. 그 혼인의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혼인은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당사자의 그 모든 그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성을 지키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종교를 수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보면 이 정치적 조약이나 사회적 혼인 모두가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정치적 조약을 맺으면 문화적 교류가 생기죠. 혼인을 하게 되면 이방 여인의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들여오게 됩니다. 사실 다른 민족과의 결혼이 근본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이 근본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되죠. 문제는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이 그 종교적으로 다른 신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이러한 혼합주의, 혼합 종교를 하나님은 우려하시고 싫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한 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기적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죠. 그런데 혼합주의는 그 사랑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타문화의 유산과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살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명의 멸절을 진멸하라, 죽여라 라고 요구하는 이런 헤렘 전쟁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통혼을 금지하고 성소를 파괴하고 제단을 헐고 각종 우상의 숭배에 사용된 주상들과 목상들을 깨트리고 불사르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타문화의 유산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다 말살하라,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타 종교의 말살이나 타 민족의 그 진멸함,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의 보존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탄압이나 배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순전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차별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우리 가서 저기 산에 있는 산당을 다 때려 부셔야 돼. 아니, 저기 불교 사원에 가서 데모하고 불교 사찰을 다 부시고 거기에 있는 불상을 다 끌어내려야 해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읽고서는 내가 나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나의 온전한 사랑과 이 충성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가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과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며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세상 다른 타 종교를 때려 부시러 다닐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내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입니다. 타 종교를 때려 부시고 타 민족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차별성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뜻은 여기는 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물이다, 내 거다 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네가 다른 나라보다 수가 많고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수가 많아서 그래서 택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고 세상의 것들과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들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택하심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자꾸만 10절과 1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보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켜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고 혼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방법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고 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큰 사랑을 우리만 바라보시고 너는 내 성민이라, 넌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 가지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어떤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인도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과 절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은총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